뿌리가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폐막을 합니다. 좀 시작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참 심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당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실수로 넘어갈 만한 일들이 아닌 것도 있고 또 그들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없는 개막식이 지금도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최고의 기독교적 순간들이 나왔던 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매체에서 여자 유도 52kg급 동메달 결정 그 한 장면을 실었습니다. 이 장면이 최고의 기독교 순간으로 꼽혔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흰 옷 입은 선수가 브라질 선수 이겼어요. 동메달을 땄어요. 파란색은 이탈리아 선수 패배했어요. 브라질 선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이탈리아 선수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일어나라.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이탈리아 선수가 얼마 동안 브라질에 살았대요. 근데 이 브라질 선수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믿은지 안 된 이 친구가 안아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기독교적인 순간으로 이번 올림픽에 꼽혔습니다. 그 매체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와 패자 모두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건 그 피지의 럭비 선수 24명이 선수촌 야외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 피지가 럭비가 강국이래요. 근데 이번에 개최국 프랑스한테 졌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면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이 외에도 뭐 지저스 이즈 킹 뭐 이렇게 외치는 선수도 있고 금메달 따고 옷에다가 이렇게 명단을 고마운 사람 명단 적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장 먼저 기록한 티를 입고 다니는 선수들도 이렇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올림픽에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짓밟는 이 올림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안바울이라고 3회 연속 메달을 땄죠. 이렇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제 단체 탁구하고 나서 이은혜라는 선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태권도 마지막 이다빈인가요? 여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올림픽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처럼 특별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7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천국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뿌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길가 말씀드렸죠.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처럼 굳어있는 굳은 마음, 고집스럽고 닫혀진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마음, 습관화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밭으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돌밭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데입니다. 페트로데. 바위,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페트라 들어보셨죠? 페트라. 저 요르단에 가면 신전을 바위를 깨가지고 페트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바위가 많은 밭 또는 곳을 말합니다. 그걸 본문에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은 그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는 밭을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죠. 베드로도 이 페트라에서 말씀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 바위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는 땅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 금세 말라 시들어 죽어버리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덜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깊지 못한 얄팍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위 위에 흙이 덮여 있는 밭이에요. 그래서 이 흙이 얕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이 밭으로 보통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하지만 속 사람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많은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겉사람만 감정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좋은 말씀,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을 보통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적용하려고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용까지 가지 않고 그냥 귀로 듣는 것에, 귀로 즐기는 것에 믿음의 삶을 고기까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이 두 번째 밭에 속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게 교회 와요. 또 기분 나쁠 때는 인상 쓰고 교회 오는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오늘 찬양했잖아요. 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열정을 다해 찬송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 받은 후에 문을 열고 나가서 조금은 어려우면 근심 걱정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이 두 번째 밭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이 얕은 얄팍한 우리의 감정에 내렸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우리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은 감정뿐 아니라 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내 기분도 있고 내 감정도 있죠. 내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약속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로 가득한 돌덩어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왜 잘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여러 돌덩어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 마음의 돌들은 보통 아픈 상처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섭섭한 감정과 원망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어떤 일을 당해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상처를 일으킨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이게 더 심해지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더 심해지면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돌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미움의 돌덩어리, 원망의 돌덩어리, 섭섭함의 돌덩어리, 정오의 돌덩어리, 열등의식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된대요. 신앙이 자라갈 수 없고 말씀의 씨앗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에게 어릴 때 버림받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성장에서도 어때요? 가족끼리 모임이나 부모와 사이에 껄끄럽고 긴장을 합니다. 저도 불효자잖아요. 그렇죠? 불효자인데요. 5월달 다가오면 이게 여러분 엄청 부담됩니다. 제가 뭐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5월달 되기 전에 정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성장했어요. 다 용서하는데 누구는 용서 못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정오의 돌덩이가 되어서 결국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었지만 수많은 예들이 있겠죠. 지금도 우리 안에 미움의 정오의 돌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일정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뿌리가 없어서 조금 견뎌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내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면 교제 가운데 내 안에 딱딱히 굳어있는 이 돌덩어리를 건드리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교회를 한 5년 정도 다녔대요. 근데 친한 친구가 생겨서 5년 동안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라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야, 교회 가면 목사들이 돈 이야기만 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5년 동안 계속 이야기해서 이분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그날 무슨 설교를? 헌금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교회를 담을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보진 않았는데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네요. 보니까 이효리 씨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촬영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짤을 봤어요. 뭘 봤냐면 이 어머니가 30년 동안 교회 가자고 했대요. 30년 만에 교회를 갔대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엄청 웃는 거예요. 이효리 씨도 웃고 그러면서 야, 잘 들어,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보고 설교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효리 씨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는 말했어요.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걸로 버텨냈구나. 못 지킬 것 같아 말은 못 하겠는데 서울로 이사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다 라고 속마음을 밝혔대요. 만약 여러분 정말 술에 찌들어 살고 그러면 이 이야기 들으면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고 싶다 할 정도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돌덩어리는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하면 괴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바로 닫아버립니다.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순종해야 할 상황이 되면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이 얕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급하면 곧 넘어지는 자요란 말이 뭐냐면 완전 믿음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그만둬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돌 덩어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에이 그만둬버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마음의 돌덩어리를 부으셔야 한다. 예레미야 2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5장 14절 시작.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대요? 불 같대요. 그래서 바위를 쳐서 깨트려 버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술에 주어질 때 역시 그 말씀이 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불 같다는 말은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정련의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순도 높은 금이나 어떤 금속 물질을 걸러내려면 어떻게 하죠? 불에 그것들을 태우죠. 말씀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 늘 우리를 순수한 것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효리 씨 이야기를 했지만 연예인 삶 살고 늘 술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시는 안 가야지. 왔더니 술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내가 가능하면 엄마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영혼 가운데 그 죄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용광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재련하고 정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는 방망이 같다 말하죠. 이 말은 말씀이 우리 인간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힘과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 또는 내 모든 삶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이 가능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안에 여러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혼과 영,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소리내어 읽으라 말씀드렸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필사도하며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왜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덩어리들이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미움과 분노, 증오의 돌덩어리들이 깨어져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엉어리져 있는 돌덩어리들을 잘게 부수어 고운 가루와 같이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은 또한 방망이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생수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게 하고 뿌리가 뻗어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어 결실을 맺게 한다. 아멘.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3절을 화면을 보고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의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불같은 말씀이,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결국 우리에게 결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딱딱한 모든 이 돌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에스겔 11장 19, 2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안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마음이 뭐냐? 순수하고 나눠져 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 마음이 있을 때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영이 부어지면, 이 말은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변화될 수 있음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일상에 찌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주중에 전혀 말씀 한 구절 보지 않고 기도 1분 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들보다는 낫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굳어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비가 이렇게 중간에 확 오고 그 다음 날도 확 오고 그 다음도 확 왔죠. 그래서 몇 분들이 시원해지고 바람도 선선해지고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고 없이 비가 막 내렸습니다. 한 시간에 40mm를 내렸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굳어있는 그 땅에 잠깐 한 시간 40mm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땅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성령의 단비, 폭포수와 같은 비가 우리에 내릴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깰 수 없는 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에는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흠뻑 내리면 돌 같은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럽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게 임했을 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 강박한 마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내 마음에 딱딱한 것들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을 일주일 만에 새벽을 인도했죠. 설교하고 기도 한참 서서 하잖아요.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 주간 제가 이제 교회에 없었죠. 그래서 다들 기도가 한 5일 사이 기도가 짧아졌어요. 기도 소리도 작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회를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새벽에 했어요. 평소에 좀 더 소리도 크고 기도 또 길게 하시는데 조용하게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꼼짝마 해야 되는 인생을 이제 제가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뭐가 충만하게 임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삽니다. 신앙을 살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여전히 많은 돌들 때문에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데 숨기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모든 돌들을 부숴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